기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금빛 청년부 이제 함께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 다른 모습으로 함께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로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 그 심령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 우리가 함께 갖추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질병의 문제로 참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청년부 또 회사 생활 하시고 또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또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이제 가사를 아시면 한번 불러보면 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네, 원래는 그 노트북으로 조금 해보려다가 노트북 실행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혹시 이게 아이패드에 어플을 깔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실시간으로 PC와 똑같이 지원돼가지고 1000명이 구독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은 청년부실이에요. 지금 이제 저밖에 없지만 이게 참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또 청년들 그분들 중에 이제 오늘 실시간으로 예배하면서 같이 오시는 분들 중에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그래도 그 사모하는 마음 또 우리 청년들만 위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제 댓글이 올라갔나요? 이게 네, 지금 들어갔네요.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피셨을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타이핑이 되더라고요. 아마 영상 설교라서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과 뭐 1시간씩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 좋을 텐데 지금 그냥 이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또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고 또 쾌락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멋진 남성이나 또 예쁜 여성들을 보면서 마음을 많이 빼앗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내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의 정신을 차리게 할 그런 것은 무엇일까? 우리 20대 대부분 청년들에게는 미디어에 많이 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또 연예인들이라든지 또 무언가 또 멋진 그런 꿈을 가진 것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도 동일하게 적용될 문제인데요. 아직도 20대고 30대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의 잔소리, 또 누군가의 훈계, 또 직장 상사의 질책 이런 거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무언가 버릇을 고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가 재미있어서 그것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하나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처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또 이성이나 또 누군가 멘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단순히 무엇이 돈이 된다 싶으면 그 일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궁금해서 그 일을 해야 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해야 하거나, 이처럼 많은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 목표, 타인의 의견, 그런 꿈과 그런 제시된 것들이 나를 영원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일시적일 거예요. 단기간일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한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서 계속적으로 계실 수 없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평생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요소들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 집중할 때 우리는 어쩌면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요소들에게 얽매여서 살기 위해 존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 숭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우상 숭배하면 아프리카나 또 아마존에서 원시 부족과 같은 그런 그 미개발되고 문명이 덜 발달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마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사태도요, 세상적으로 꽤나 학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상이라는 것, 무언가 마음을 뺏기고 믿음을 뺏기고 신념을 뺏기고 사상으로 발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미개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우상 숭배를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는 분명 죄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아주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나무나 돌, 태양 이런 자연 숭배뿐 아니라 신상을 만든다든지 무언가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 요소들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라고 하면 무언가 눈에 보이고 단순하고 표면적인 게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의 노래에 더 흥미를 느끼고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드는 게 노래였다면 그 노래가 나를 이끌어가는 힘, 즉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했다라면 세상의 목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가진 꿈들이 그게 바로 나의 우상 숭배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나를 체크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힘. 네, 역시나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겠죠. 네.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재미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고 또 나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힘일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삶의 원동력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적을게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것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의식에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늘 후회합니다. 미래로 더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잘 모르면서 공부도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비로소 대안을 혹시 몰라서 2가지 방법을 해놓았습니다. 노트북도 해놓았고 또 이 패드로도 해놓았죠. 근데 역시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패드로 하게 됐습니다. 우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미래로 더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자꾸만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이 죄의식 때문에 내 삶을 끌어간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까요? 그 결과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과거에 갇혀 살 수는 없겠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과거의 실수로 인해 내가 그것을 더 만회해 보고자 아니면 과거의 실수로 내 마음이 억눌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죄의식 가운데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과거의 잘못, 실수, 그것의 결과로 오늘 내 스스로가 물론 후회하고 또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그 과거의 죄의식으로 여전히 끌려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번째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분노와 상처, 이 분노와 상처를 갚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또 세상에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분명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는 희망찬 내일을 열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헌병대를 다녀와서 굉장히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하면 신학생이었지만 그 사람을 찾아서 반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이 몇 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났나? 그 후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그 마음과 또 제 마음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죄악된 의식이 제 안에 있었음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악에 바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게 좋지 못한 일이다라는 것도 알면서도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라도 세상을 향한 그 부정의 마음들, 아니면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미움의 감정들, 그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강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또 다른 상처가 되고 또 다른 분노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바로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상하고 찢기고 멍든 그 마음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세 번째로는 바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이끌려 살아간다라는 거죠. 두려움은요, 사람을 스스로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내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내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다. 지금 내가 당장 취업하지 않으면 내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이것이 안 되고 또 두려워서 저것이 안 되고 이처럼 두려워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가 분명 우리에게 귀한 유산이고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분명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와 그 사망에서 승리하셨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물질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큰 꿈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대부분 돈일 겁니다. 돈신 하면 아마 맘몬 이런 신을 이야기할 것인데 돈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돈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갖고 있고 또 여유 있게 쓸 수 있으면 이것을 우리에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작은 요소가 될 뿐이지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유하는 그 마음은 일시적인 행복만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 하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이라든지 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또 뭐 차량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갖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참 열심히 꿈을 꿔서 참 소유할 때 큰 기쁨이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돈으로 최고급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는 평안한 잠을 살 수 없습니다.
아마 몇몇 청년들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돈으로 많은 음식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는 건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기회 비용으로서 돈이라는 것을 사용했지만 분명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고 내게 건강을 주는 요소는 분명 아닙니다. 이처럼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물질이다,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이 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으로서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기 위한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죠? 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네.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같이 대학생활 하다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마음 제가 가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주위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는 것에 얽매여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올바른 내 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데 바로 내 능력, 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학벌이 좋다거나 또 직장이 튼튼하다거나 또 아니면 잘 나가는 정도는 못 되일지라도 나쁘지 않은 정도라는 인식을 얻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가 부러워할 수 있는 또 좋은 외모, 또 좋은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 같은 것에 투자를 합니다. 왜요?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따졌을 때 비교의식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 엄밀하게 따졌을 때 그 사람과 나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과의 나의 그런 높낮이, 그런 계급, 또 그런 신분의 차이를 갖고 싶어서 누군가보다는 더 높고 싶어하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죄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또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보단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올해 2020년 바로 우리의 표어, 우리의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처소에서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증명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 죄의식이 나를 끌어가는 그런 힘인 것인가? 아니면 지난날에 잘못했던 그 분노와 상처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 마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의지도 약하고 또 겁도 많아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요소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는 여전히 끌려가고 있는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이 자본주의의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로 돈이면 최고다라는 의식으로 여전히 물질을 벌기 위해, 갖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끌려가는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친구들의 시선, 동료들의 시선, 부모님의 시선,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는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 저러한 것 모든 것에 끌려다닌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여기고 숭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바로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죄악이 지금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죄의식,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우상의 숭배를 오늘 이 시간부터 떨치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돈도 아닙니다. 두려움도 아닙니다.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 이상 쫓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바로 이 시대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나를 이끌어갔던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죄의식들, 그 불안의 요소들, 두려움의 마음들, 그러한 모든 것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청년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모든 요소들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말씀만, 그 믿음만 갖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지,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강의 평강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평강의 은혜로 도와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어려운 이 질병의 문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기 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강의 마음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그 마음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그 심지가 평강하고 더 평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국에 우리 청년들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먼 거리를 오가는 그 과정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 관계의 문제에서, 또 개강하기 위해 준비했던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많은 불안의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죄의식이 있고, 물질의 마음과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많은 세상의 욕구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이제 마침 인사하고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또 힘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이바이.